안녕하세요. 저는 차혜진 청춘입니다. 제 간증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사랑, 공의, 선함 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여러 시간들을 통해 듣고 배워온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제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오늘 나를 괴롭히는 것 외에는 내게 관심 없는 하나님, 그저 벗어나고 싶은 하나님, 이 아픔에 적응될 만하면 무너뜨리면서 내게 찬양받길 원하는 치사한 하나님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되기까지의 날들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 저를 돌봐주셨던 할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겐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란 참 쉬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성경 학교의 가르침을 따라 양치를 하다가도 하나님이 안 보일 걸, 하나님이 피하지 못할 걸 기대하면서 재빠르게 휙 뒤돌아보곤 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순발력이 좋으신 건지 안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믿는 건 존재까지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진 않았습니다. 안성으로 이사를 오고 교회를 옮기게 되며 교회에 적응하지 못한 저는 어차피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은 천국을 간다는데 지금은 잠깐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며 엄마한테 교회 가기 싫다고 떼를 쓰며 교회에 안 가도 되는 몇 달을 기어이 얻어내곤 했었답니다. 그리고 엄마의 꾀임에 넘어간 사역에서 여러 청춘들과 친해지며 조금씩 교회에 적응했습니다. 친해진 여러 청춘 언니 오빠들이 멋있어 보였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고 싶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3학년이 된 제게 저희 가족을 둘러싼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꽤나 큰 사건이었고 그 일로 인해 저희 가정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암흑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몇 달 뒤 어느 날 저희 엄마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 가본 병원에서 폐에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특이 케이스의 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애초에 폐라는 장기에는 회복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의료적으로 많이 발전한 지금도 할 수 있는 건 약물로 심한 악화를 막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고등학교에 진학한 저는 처음 말씀드린 사건과 엄마의 발병 그리고 그 사건들의 파장들로 인해서 불안함과 걱정들 속에 둘러싸여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어떤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내 미래를 그리기엔 저는 멘탈이 좀 약한 사람이더라고요. 당장 나는 이 하루가 너무 힘들고 내일이 굳이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몇 년 뒤를 그리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마다 괴리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학교를 째고 그나마 재밌는 교회에 가는 기행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조금씩 학교에 적응하려 하고 있던 어느 날 수업을 듣던 저를 담임선생님이 부르셨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할머니는 저희 가정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자라도록 돌봐주신 분이시고 저는 그런 할머니와 당시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일로 바쁜 부모님보다도 때로 더 가깝게 지내던 할머니의 3일장을 지내고 이틀 뒤 예약 잡혀있던 엄마의 정기검진에서 저희 엄마는 그 폐로는 1년도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된 해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약 3년간 쉬지 않고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당연히 저는 무너졌었고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중에는 선생님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 이번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할까 두려웠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엄마의 기침 소리가 들려오면 방에 있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혹시나 잘못될까 무서워져 엄마한테 가야 했습니다. 늘 긴장의 연속이었던 시간 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모두 제 일이 아닌 가족의 일이기에 할 수 있는 것도 위로받을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배웠던 하나님께 이 모든 일에 탓을 하며 하나님을 싫어하고 원망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해보니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더라도 그건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하고 결국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 필요 때문에 구차하게 빌붙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상황을 허락한 당신이 너무 싫다며 저주하다 금세 무서워지면 빌부터 살려달라고 죄송하다고 기도하는 저 스스로에게 모멸감을 느끼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제가 그 시간 동안 교회는 열심히 나갔지만 나가는 심정은 참 이게 맞나 싶죠?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말로 이제와 변명을 해보지만 참 돌이킬 수 없는 못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 가장 큰 선물이 삶이라고 했는데 제 삶은 선물이 아닌 누군가에게 정성 들여 선물하고 남은 짜투리인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물 같은 인생에는 필요 없는 불행한 요소들만 모아진 쓸모없고 돌볼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고 상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이 가치가 없다면 하나님이 저 때문에 마음 아프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좋아요. 그 끔찍했던 시간을 버티는 동안 저는 때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 제가 들었던 유명한 간증은 모두 아팠고 가난했고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끝까지 버티니까 부자가 됐고 건강해졌고 행복해졌다는 내용들 뿐이었기에 그 순간에 제 시간도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후에 제 삶이 간증이라 말할 수 있는 순간 제게 허락하실 일들을 기대하기도 했었죠. 뭐 부자가 된다거나 엄마가 건강해진다는 거나 등등. 여러분에게 나눴던 저를 힘들게 했던 문제는 사실 제가 꿈꿔온 간증들과는 반대로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는 지금껏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과 문제들은 때로 여전히 저를 무너지게 합니다. 제가 붙들었던 그 시간들이 저를 부자로, 엄마를 건강하게, 할머니를 살아계시게 만들지도 가정에 있었던 큰 사건을 해결케 하지도 않았지만 그 시간들 덕에 이제는 문제의 해결보다 더 귀한 것이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한 문제 중에 있는 저지만 하나님은 마치 광야를 건너던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듯 제 삶에 하루 살아갈 호흡과 하루 살아갈 은혜와 양식을 매 순간 허락하십니다. 제게 온전히 채워진 것과 가진 것은 없으나 아무것도 없기에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값짐을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감히 자랑합니다. 힘들고 아픈 순간을 그저 버티며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밖에 안 나오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 또한 이미 알고는 있지만 쉽게 갈 수 없는 그 길,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붙드는 길로 또 버티는 길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어진 고난들을 그저 버텨냄의 연속인 것 같은 삶일지라도 중간중간 찾아오는 숨 돌릴 틈들에 되돌아본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 하나님에 의해 다듬어지고 가꾸어졌을 것입니다. 지금은 삶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한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버텨내는 그 시간들을 통해 배워오고 들어왔던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귀하게 경험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길고 긴 버팀의 시간에 계시는 분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 시간을 떠올리면 앞서 말씀드린 부정적인 것들만 먼저 생각이 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애증했던 것 같습니다. 저주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관심받고 싶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해주셨으면 했었습니다. 온 마음 다해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탓하는 마음 하나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너무 사랑하고 싶다고 표현하고 싶으나 입술에서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 원망마저도 하나님께 털어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아픔 모두 듣고 계시고 가장 선하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의지하는 게 어렵다면 무너지고 현타가 올지라도 치열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이 삶을 여러분들 앞에 나눌 만한 간증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던 분들과 저를 이끄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내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